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늘상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그 청교도인들, 영국의 1620년도쯤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모진 핍박과 영국의 성공에 의해, 그리고 또 로만 카톨릭에 대한 그런 어떤 반발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는 이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정말 이 땅에서는 도대체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하는 것마다 다 간섭이 되어서 방해가 되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습니다. 두 대가 떠났습니다. 하나는 스피드웨이를 배도 떠났는데, 스피드가 너무 잘 나가지고 돌에 받쳐가지고 배가 파손해버리고, 메이플라워 한 대만 102명이 출발해가지고 약 40명은 죽어버리고,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오늘 미국의 매사추세츠죠. 그쪽 땅에 도착을 해서 땅을 경작하고 살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기후도 안 맞고, 자기들은 그곳이 인도인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인도인 줄 알았지만 인도가 아니죠. 미국의 신대륙인데, 그래서 인디아 이 말도 결국 인도에서 말은 나온 겁니다. 인디안들을 말할 때 자기들 인디안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심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배워서 경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야 우리 것이다 감사해서 예배드린 그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다가 이제 링컨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아예 국경일로 잡아버렸죠. 그래서 해마다 11월 이제 넷째 주가 되면은, 넷째 주 이들은 목요일 날 이 땡스 기빙데이를 해가지고 그 감사절을 길을 국경일처럼 지킵니다. 우리나라 추석처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일 큰 축제일이죠. 아시잖아요. 칠면조 하나 해놓고 중간에 놔놓고 가인에 이제 그때 먹던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 어겨서 같이 막 먹으면서 가족들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우리 명절 분위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 어려움은 없나 하면서 그 부모님하고의 만남을 유지하고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금요일 되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그때 축제일 바로 다음이니까 상점마다 전부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슈퍼나 마트로, 백화점으로 가서 이 물건도 쇼핑하고, 그래서 이 금요일을 쉬게 한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일 4일이 공휴일입니다. 해마다 제일 큰 축제일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본의 아니게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지내야 되느냐? 1902년도에 총회 헌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잡자. 그래서 지내다가 그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일들이 많아, 주일날 드리자. 11월 셋째 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로.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그러면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뭐 국경일인데 우리가 따라야 되나, 지켜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어지죠. 자기네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감사한 마음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초막절이다라고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초막절, 그래 이래 하시겠죠. 초막이 뭐냐 하면은, 아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초가집처럼 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그 어떤 잎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세번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7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큰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는 장막절이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장막이나 초막이나 비슷하죠. 때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수장절이냐 하냐면은, 이 히브리인들의 그 달력은 우리나라의 태양력을 쓰는 우리나라 달력하고 틀립니다. 그들은 뭐 니산월, 아비볼 이런 것들은 1월, 2월이 개념이 아니라 봄이 오는 달, 가을이 오는 달, 신년도 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티시리스 월이라고 하는데, 티시리스라는 말이 티시리스 15일 날이
초막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7월이죠, 7월.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이게 한 3개월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 꼭 우리 추석 정도에 끼는 그런 날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레위기서 23장하고 민수기 29장에도 보면 또 신명기서도 여러 번 중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1년에 3번은 꼭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절기 3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에 못이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3번은,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3번 나온나? 여자는 안 나와도 되느냐?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표현상 남자고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남자가 나오는 것은 대표입니다. 남자의 수가 얼마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5,000명이 모였더라. 남자 수죠. 출애굽할 때 그 군사들이 60만 대군이더라. 남자의 수입니다. 전부 남자의 수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개념을 생각할 때 남 플러스 부인 플러스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계산 항상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하나님께서 3번을 꼭 지키려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이집트에서 바로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 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장남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라. 그러면 천사가 그 집은 우리 아군인 줄 알고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 약조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바른 사람은 살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인만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히브리인들 중에도 믿지 않고 안 바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있으라고 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도 죽었습니다. 이집트인이었지만 바로의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한 사람들은 발랐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6월절을 주시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축제를 하라고 그 명령하셨어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요 다 나옵니다. 절기들이 다 나옵니다. 총 집합되어 있어요. 안식일, 월삭, 또 나팔절, 속죄일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매주를 지키는 안식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일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일하면 안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래도 됩니까?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안식일 오늘 주일의 개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법을 위한 법을 만드신 거 아닙니다. 안식일 제도도 참으로 하나님 사랑이 많은 증거예요. 쉬어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느냐? 쉬어라. 쉬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쉬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몸이 사람의 이 생체 리듬이 한 번은 쉬어줘야 된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계속 일주일 내내 하고 하면요 몸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는 쉬어주라고 그런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주일날 쉬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바쁘게 지내왔던 거 다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6월절에 제사가 있고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그때의 첫 이삭을 거둬드립니다. 보리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보리보다는 이제 밀이나 보리나 비슷한 것 같은데 밀을 거두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하루뿐입니다. 오순절 안식일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이삭이 저 앞에 이삭인데 저걸 들고 제사장이 흔듭니다. 요제로 흔들어라. 흔들면 이와 같이
축복된 많은 것들을 주시리라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오늘 7월, 이 7월 1일 날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뭘 준비하느냐? 10일 뒤에가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1년에 꼭 한번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만들어가지고 그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법궤를 닦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분향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와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냐? 백성들의 죄를 다 회개 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마다 준비한 양이나 염소나 뭐 자기들 가지고 올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제를 드립니다. 1년에 딱 한 번. 여러분 안 하시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도 해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꼭 7월 11월 해라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틀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부는 똑같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똑같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지켜집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 하잖아요. 이 초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에요. 6월절 하죠.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시기하고 맞물어집니다. 맥주 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더구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탕을 두고 하고 있는 그런 절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던 것을 기억하라, 회상하라. 그래서 그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막 자기들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떴고 막 흥청망청 술 먹고 놀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딱 모여서 이걸 지킵니다. 6월절 지키고 초막절 다 지킵니다. 오순절 요즘 더 지키죠. 불임절을 내가지고 그 에스더 왕과 모르드게와 함께 그 하만을 때려잡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도 있습니다. 수전절도 있습니다.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톨레미와 셀루커스 왕조를 완전히 무찌르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왔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겨울쯤 되면 또 수전절을 지킵니다. 한 5개 정도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는 많이 하지 않지만 초막절 정도는 합니다. 의미를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 초막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산물에 걷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것도 맞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 농산물은 포도입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요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다 모아가지고 추수를 해서 그것을 곡간에 넣고 포도주 담고 막 다 하고 나서 창고에 딱 넣고 문을 딱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을 하는 거예요. 수장절이라 해가지고 다 창고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절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과 수장,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초막절에 초막만 짓고 뭘 하냐? 뭘 하겠습니까?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율법을 강론하라.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서를 참고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1장 1절부터 4장 그 42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가 되는데 역사를 돌아봅니다. 지나간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이러이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나 했느냐 하면서 순종과 불순종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막 증거를 하다가 4장 넘어가서 27장까지는 2편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율법을 재강론합니다. 모세의 설교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재해석을 해준 거예요. 더 쉽게 혹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는가 해서 해석을 해준 게 이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신자가 원래 원숭이 신, 잔나비 신자를 쓰는데 이 신자를 큰 사전을 찾아보면 되풀이한다, 되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가. 그래서 새롭게 되새기는 명령, 신명기 그거의 기록 말씀을 재해석하고
모세가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두 번째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의 도덕적 의무와 또 세상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법, 형법 다 나옵니다. 민법, 상법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는 마지막 설교로서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 일정에도 그 31장 읽었습니다. 앞에는 안 봤습니다만 위에 쭉 보시면은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할 걸 알고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고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본면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 백성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되 매 7년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랬습니다. 말이 어렵죠.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안식년 들어보셨죠? 안식년. 우리 목사님들 안식년 하신다고 쉬고 계신데 안식년, 면제년이라는 것은 이들이 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7년째는 면제를 해주라. 땅에 대한 어떤 빌림이 있으면 면제해주라. 빚을 많이 빌려갔잖아요. 히브리인들끼리 탕감해주라. 그러나 이방인들의 그 빚은 탕감해주지 말았습니다. 레위기 보면 말씀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안식년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1년 365일 계속 일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일을 하니까 돈이 나오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정통 히브리인들은요 7년째는 쉽니다. 밭에 씨도 안 뿌립니다. 일을 안 합니다. 경작을 안 합니다. 열매가 붙어있어도 따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면제년 초막절을 해마다 돌아오는데 매 7년 면제년 그 초막절에는 반드시 뭘 해야 했냐면은 뭘 해야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이라 했는데 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레위기서 민수기서 보면 목세가 이런 언약의 말씀들 율법을 다 적어서 어디 놔두느냐 둘둘둘 두루마리 말아가 어디 놔두느냐 성전 옆 법궤 옆에 딱 놔두라 했어요. 그걸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을 갖고 와서 쭉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듣습니까? 12절 나오죠. 모든 백성의 남자, 여자, 어린이, 타국인, 외국인 신명기서 다른 16장에 보면요 집에 가는 노비들도 모두 우고하는 객들도 전부 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장에 보면요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이거 복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거 정말 복됩니다. 가장 복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12절 13절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는 원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하노? 교회 말고 하노? 구원받으러 간다. 아닙니다. 틀린 대답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어린 양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로 주셨습니다. 구원과 말씀은 틀립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이고 성경 공부와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겠죠. 집에 가보면 요즘에 어린이들이 뭐 버릇이 있네 없네 너무 애들이 가정교육이 안 됐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얼굴이 침뱉는 것밖에 안 되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말씀의 교훈, 책망, 경고하심, 위로, 소망,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힐지 마라. 나 여호와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 망령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기는 해요. 사랑의 주,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영이 기뻐 주를 찬양합니다. 노래는 많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 무섭나? 글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나를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뭐가 두려워요?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것은 권력이요, 돈입니다. 돈 앞에 그들은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있는 자릇이 없는 자릇이 다 꾸겨가면서 그들에게 복종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님밖에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밖에 두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집에 자녀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교의식이 많이 젖어가지고 선비의식이 강해가지고 말이죠. 감투 쓰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죠. 그래서 미국에 이민권을 따가지고 미국에 산다 이런 뭔가 좀 자기는 우쭐한 거.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왔다, 미국에서 박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와,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교는 미국 가서 박사하겠다고 하면요, 그 사람 다시 봐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신학은 올바로 서가 있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요, 신학 그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멘만 하시겠지만 그거 하면 아멘 하면요, 약간 이 도라이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수가 그러면서요, 당연히 of course, 김 선생 당신 아직 한국에서 와서 그런 모양인데 이 성경책은 껍데기가 가죽인 거는 확실하다. 안에 껍데기는 확실하지만 안에 내용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진짜냐 하면서 전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비꼬아가지고 성경이 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좋은 교훈의 이야기, 이거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교회만 큰 덩치만 있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 구라파 쪽에서는, 독일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건 없건 나라에서 돈을 받으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인도해야 된답니다. 아무도 없어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돈이 안 나오거든요. 영국도 지금 앞으로 향후 한 30년 안에는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남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 말이죠, 사는 어떤 아이가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너 아빠 계시니? 그러니까 여보세요? 아빠 좀 바꿔달라니까, 알았어, 좀 기다려봐, 내가 갖다 줄게, 이런데요, 애가. 아버지 좀 바꿔냈는데, 자기들 말투가 뭐 그렇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경우가 없는 거예요. 지킬 거니 지키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그러나 또 좋아하죠. 저는 제 자녀 둘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잘못하면 무식하게 매를 듭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씩 좋아가지고 어쩌고 되게 까불고 하는데, 주인 물어보면 그래요. 아빠 무섭지? 아빠 너무 좋지? 그게 뭐냐면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그런 삶이다. 하나님은 한없이 좋습니다. 속에 있는 거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잘못된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라. 모세가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13절에 가면요, 앞으로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들어갈 거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우리 세대 말고 옛날 후세대, 앞으로 나올 후세대들에게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면서도 이 뒤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안 들을 줄 안다. 왜? 너희는 목이 곱고 패간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패역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죽고 여호수아 시험하는 너희가 똑바로 하겠느냐? 절대 너희들은 안 할 거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거다 라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노래를 구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계속 부릅니다. 애들이 불러요. 실제 이 노래를, 뒤에 나오는 노래를 막 부릅니다. 32장에 가면 노래가 나와요. 부르면, 쉽게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를 죽일 거야, 하나님 우리를 결국 망할 거야, 우리를 이방인에 팔아먹을 거야, 이런 노래를 우리 애들이 막 부른다 합시다. 흥겨워서 부릅니다. 고무줄 뛰게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생각할 줄 알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랬건만 여호수아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반짝했지만 여호수아 죽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온통 제약의 뒤범벅입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무엘이 나와도 다윗이 나와도 잠깐 반짝반짝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제약으로 우상으로 범벅이 되어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들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잡혀가서 비참하게 삽니다. 유다의 마지막과 그 여호야긴의 아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면서,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말이죠, 큰 나라에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죠. 바벨론 포로 중에 많은 또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선지자들을 준비하셨고 다니엘 같은 위대한 분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우습게 여겼던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 동시에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맨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쫓아갔던 사울도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 자살해버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급히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러 보냈더니 그들의 하는 악행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가 얼마나 귀찮은고. 우리 오늘 개혁 개정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 옛날 개혁에는 번패스럽다 했죠. 아, 하나님 제사드리기 너무 번패스럽다, 귀찮아 죽겠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예배가 귀찮으신 분 오늘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몸의 부분에서. 공산권에는 어떻습니까? 순서를 하나 내면 안 되고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리잖아요. 예배만 드립니까?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뭐 예배 뜯을 수도 있고, 다리 꼬아도 되고, 기지개 좀 켜도 되고, 물 마시고 싶으면 나가셔도 되고, 급하면 화장실 가셔도 되고, 누구 한 사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병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너무 귀찮다. 헌금, 헌물, 그 뭐 양 그거 뭐 아무거나 주지 뭐. 그래서 양이 눈 째지고 코 째지고 코 없고 귀 째지고 다리 저는 거, 불알 터지고 이런 것들 막 다 드려요.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이래 준 건 내가 받겠느냐? 세상의 총독도, 세상의 구청장, 시장, 대통령도 그거 받겠나? 들어서 못 받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놓고도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한 적 있습니까? 맨날 우리 두드리 패고 맨날 우리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지, 하나님 언제 우리 한번 사랑한 적 있습니까? 백성들이 따졌어요. 하나님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말라기 시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알았다. 딱 성경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정말 한번 똑바로 하려면 해봐라. 똑바로 한번 해봐라.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그게 11조 이야기예요. 11조도 꼭 복 주는 건 아니고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말라기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내가 이걸 이야기하고 바른 걸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대화하면 내 혼자 신경치려고 열받아서 안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잘 믿으세요.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요 물론 어떤 사도들의 그 본능으로 질병의 치유 역사도 많았지만 첫 번째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집사들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 7을 택해라.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이거 말씀도 못 전하고 구제만 하고 신방만 하는 게 안 되겠다. 정말 믿음에 가득한 사도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 뽑아라. 그들에게 교회의 전적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며 전무하겠다. 그래서 다니면서 말씀 전했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전했습니다. 말씀이 막 붐이 나고 일어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제껴두고 다른 많은 훈련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소위 알파 코스라든지 G12 풍성한 교회에서 또 트윙스 컨퍼런스 이런 모임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다 그 뒤에 배후에는 이 사단의 그림자 프리메이슨들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계의 모든 그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표가 그리스도,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알파고스 같은 경우는 빈야드 운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운동이거든요. 그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쓰러짐의 역사. 베니 목사 같은 경우 우리 양국 저거를 후 하면 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게 어땠다고? 그게 신비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에는 붙들림 받게 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 쫓아가면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기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판단하면 안 갈 정도로 일어납니다. 뭐 이빨이 왜 반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그냥 일반 그게 금리로 바뀌어요. 요새는 본리로도 바뀐다네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금리로 바꿔달라지만 본리로 바꿔달라 해라. 그 말 들어서 그런지 어떤 집사님인데 상담을 올린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합니다. 뭐 부흥사를 초대했는데 부흥사가 오늘 밤 여러분들 금가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금가루 역사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조심하세요. 그럼 무슨 역사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루가 떨어지는데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내 성경에 금가루가 확 묻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래 보이는 분 없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금가루가 싹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금가루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하고 딱 선포해놓고 저녁 때 집회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더는 거예요. 자리 옆자리 보니까 금가루가 바닥바닥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여집사가 저도 헷갈립니다. 하나님 말을 왜 이렇게 역사하지? 그 목사님 그 상담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참 신기하시네요. 그 교회가 교회 그 빚을 갚기 위한 헌금을 할 텐입니다. 하고 부흥사가 헌금을 할 테니까 오늘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하고는 그 교회 헌금을 작정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참 희한하다. 교회에 빚이 많고 헌금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금덩어리를 한 개 내려주시지. 왜 금가루를 주지? 하면서. 그 가서 부흥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금가루 말고 금덩어리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빚을 갚으려면, 맞잖아요. 금덩어리 한 개 주시면 뚱뚱뚱 늘자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을 수 있을 텐데.
신비를 쫓아가지 말은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귀신은 가장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이 신기한 역사들이 더 펼쳐 나와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목사님 훈련을 잘 시켜줘가지고 전혀 그런 체험을 없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 쓰러짐의 역사 이런 것도 체험은 했지만 좀 심합니다. 쓰러져서 정말 이 그야말로 난리굿입니다. 떼굴떼굴 하면서 온갖 울음소리, 웃음소리, 범벅이 돼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이리 역사하실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일 시킬 때도 끝까지 건줄해서 3번, 4번씩 이야기가 모세에게 항복을 받았던 그런 인격적인 분입니다. 너 일로 와, 일해. 일 안 하면 죽어. 하나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 먼저 콜링을 할 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스스로 하겠다는 고백이 나올 때 부르신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아예 못 먹게 만들어 버리시지. 왜 우리를 먹게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진리였구나.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개혁개정에는 활력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나쁜 길로 가면 왜 그러니 아들아, 왜 그러니 딸아, 말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자는 깨닫게 하십니다. 뉘우치게 하십니다. 회개하려고 쥐어쥐어 뭐 맨날 눈물이 안 나와서 슬픈 영화 생각하고 옛날에 슬픈 거 억지로 회개하는 거 가짜래요. 진실한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이 너 왜 그러느냐 하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접할 때 말씀을 읽다가 사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지 아니하면 말씀 똑바로 안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둘둘둘 그냥 읽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오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교훈하게 하면 책망도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덮어둬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 느헤미야서 8장으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좀 찾기 힘들죠. 느헤미야서는 온 교회에서 잘 안 보는 성경입니다. 자,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시편 자문 앞에, 여기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페이지 수로 738장, 8페이지 다 찾으셔서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입니다. 738페이지. 다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 아직 못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8장 그 13절에 보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뭐라 해놨습니까? 17절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어떻게 했다가요? 한 번도 행한 일이 없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 몇 년전 7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너희들 후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전쟁한다고 바빠서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겠죠.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다윗도 안 했습니다. 사무엘도 안 했습니다.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느헤미야는 멸망하고 잠시 포로 기한 때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매 7년은 고사하고 70년이 가도 안 했고 700년이 가도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BC 586년에 망하는데 모세로 때부터 시작하면 860년이 넘습니다. 약 90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1000년이 가깝도록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죠. 우리 하나님 성도들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몸에 갖추지 아니하면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아름다운 저 동산으로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요. 잘 믿는 게 어떤 것이 성령의 기준을 잡아야지. 잘 믿는 것이 내 편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아무 노래방에 디스코텍이든 어딜 가든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표가 안 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다지만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동안 다시 큰 복을 주시는 때가 느헤미야 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니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사이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권위가 자꾸 떨어지고 온갖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들어와서 사람을 정말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일할 때일수록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일할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솔로몬 시대 때는 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이 귀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귀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잘 간직하고 주야로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